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작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이 있죠. 이제는 적응이 되실 때도 됐죠. 우리 양옆 사람 그리고 앞뒤 사람하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것을 보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것을 보니 참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사람도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것을 보시니 참 좋습니다. 좋으시죠?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얼굴을 맞대고 웃으며 인사 나누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의 특권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화제로 드릴 제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인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 주시면서 동시에 제사의 방법과 그 목적에 따라서 5가지의 제사, 대표적인 제사를 알려주십니다. 혹시 그 5가지 제사를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대략 나는 이런 제사 들어봤다, 이런 제사가 있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어떤 제사가 있죠? 네? 죄송해요, 제가 잘 안 들리네요, 생각보다. 대답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들어보셨죠?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대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헌신과 복종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되는 그 동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불로 태워서 이제 완전히 바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소제는 똑같이 번제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어떤 제목들. 저희가 감사원금 드릴 때 감사원금 봉투에 칸에 저희가 감사한 제목 또는 이제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적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를 드리는 제사로서 유일하게 이 5가지 제사 중에서는 어떤 제물의 희생의 상징이 되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곡식 제사라고 불리는데, 곡식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그리고 기름과 유향, 소금을 함께 드리거나 또는 그것을 구워서 요리한 무교봉, 그리고 또는 볶아서 찌은 첫 이삭 등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화목제라는 것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 그리고 이웃과의 완벽한 교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고요, 흠없는 숫소나 암소, 그리고 순양이나 암양, 염소 등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드린 제물의 남은 부분의 고기를 이웃과 나눠서 먹는 축제의 식탁이 열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살짝 성격이 비슷해요. 둘 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제사인데, 속죄제는 이제 내가 부지중이나 알고 지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물이 될 이제 동물이 있죠. 이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이 동물이 지금부터 나의 죄를 뒤집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저는 거룩하여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더러운 모든 죄를 이 제물이 가지고 갑니다 하고, 이 제물이 죽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림으로써 나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제사가 속죄제고요. 이 속죄제는 그 신분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에 따라서 이 제물의 급이 갈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용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가 있는 제사인데요, 속죄제물이 될 동물을 살 형편이 안 되거나 그 동물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체되는 제물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신 성물, 뭐 성막에 있는 물건들이라던가 어떤 지성소에 있는 어떤 물건들, 그리고 뭐 성막의 어떤 하나의 뭐 기둥, 뭐 이런 것들에 내가 뭐 기둥을 부셨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로. 그랬을 때에 그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비는 제사고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한 범죄도 용서받는 제사여서, 내가 손해를 끼친 어떤 것에 대해서 직접 배상의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또 어디선가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 나 그거 알아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신과 충성, 그리고 온전히 나를 내어드린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로, 가축을 제외하고 완벽히 제물의 모든 부분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제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는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번제. 이 상번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기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 말씀인데, 레위기에서 이제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 상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근데 그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그저 이 상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려라 라는 방법 외에 한 가지 명령이 더 따라 붙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 명령이 하나 더 따라 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단의 불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여정을 진행할 때에 이제 성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제 성소와 제단을 만드는 그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제사를 이제 아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과 장작과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단에 불을 붙인 것은 아론이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제단에 불을 붙이신 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단에 장작과 제물을 올려놓고 기름을 부어놓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백성들 가운데 밝히 드러나며 제단에 불이 임하고 그 모든 것을 불살랐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처음 제단에 임하였던 불, 제단에 피워졌던 첫 번째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불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피운 불, 뭐 장작을 떼가지고 숯불을 떼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보통 여름 휴가 때 어디 많이 가죠? 어디 많이 가나요?
예, 바다도, 그죠, 바다. 저는 바다라는 대답이 나오길 바랬어요. 감사합니다. 보통 바다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불판 피워놓고 구워 먹는 삼겹살은 왜 집에서 먹는 삼겹살보다 배는 맛있을까요? 근데 그 불 피울 때 되게 고생하잖아요, 그죠? 번개탄에 불 붙이고 막 그 위에 숯을 올렸는데 불이 안 타가지고 막 바다 짠기 때문에 습기 때문에 막 그렇게 노력해서 피운 불이 아니라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 하늘에서 임하였던 불이 바로 이 제단의 첫 번째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 임하였던 이 첫 번째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것과 함께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불에 대한 부분, 레위기 9장의 한 부분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거 아멘 해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드러나며 불이 제물을 다 살랐고요, 그 불을 보고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왜 소리 지르며 엎드렸을까요?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저희 말로 번역될 때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얘기는 소리를 질렀다라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고요, 목청껏 아주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찬양한 거죠. 엎드렸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경배한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앞에 임하였을 때, 비춰졌을 때에.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 상번제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명령이 그 임하였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연료이죠. 그래서 즉 재물과 나무를 계속해서 지속하여 공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을 이어가기 위한 번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상번제입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제사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번제라는 제사는 완벽한 충성,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단의 불 뭐 꺼질 수도 있지, 뭐 꺼지면은 대충 라이터로 다시 붙이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요, 처음 제사를 드렸던, 처음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엎드려졌던 그 이스라엘의 충성과 헌신된 마음, 여호와 앞에 엎드려졌던, 완벽하게 복종했던, 내가 여호와 앞에 완전히 나를 내어드렸던 그때의 기억과 마음과 헌신과 충성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처음 제사를 드릴 때 감격을 담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거고요,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감격의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저보다 나이가 거의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보다 신앙을 영위하신 지 훨씬 오래되셨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처음 믿고 또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노라 느끼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생생하게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격이, 그 첫사랑의 불꽃이 아직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전히 활활 처음처럼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저는 좀 부끄럽고요, 저는 잘 이렇게 불씨가 사그라질 때가 많아가지고. 그 믿음의 불이, 그 감격을 담았던 그 불이
여전히 꺼뜨리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타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꺼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은 사람의 노력으로 다시 피울 수 있는 불이 아닌데, 저희가 번개탄으로 붙일 수 있는 불이 아닌걸요. 실제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두 아들은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하는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죽습니다. 불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여러분들 마음속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제사의 제단에 여전히 그 불이 불타고 있습니까? 만약에 꺼지셨다면, 아직 불타고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그 감격의 불을, 그 첫 제사의 첫 감격의 첫 사랑의 불꽃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달라고, 하늘에서 여호와 앞에로부터 나왔던 그 불꽃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다시 피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타고 있던 또는 꺼졌던 하나님의 그 붙여주시는 그 불꽃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시는 우리 작전동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상번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주일 설교 때 였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유대인들의 시간에 대해서, 하루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해질 무렵으로 칩니다. 대략 저녁 6시, 7시 또는 7시, 8시 그 정도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12시에 하루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때가 하루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하는 해질 무렵 저녁에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선 불이 탈 수 있는 것이 계속 그 위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하는 해질 무렵에 그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순양 한 마리를 그 위에 올려놓고, 기름과 함께 올려놓고 태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태우면 저녁 7시니까 한 12시간쯤 탈 거예요, 그죠? 그럼 아침에 해 뜨고 나서 그 해 뜰 무렵에는 이제 새로 불 탈 게 필요한 거예요. 불이 약해지니까. 그때에 새로운 번제물, 또 저녁 7시까지 태울 수 있는 번제물, 순양 한 마리를 더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번제입니다. 즉 정리하면 하루에 2번 정해진 시간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무조건 드려야 되는 제사, 제사장이 완벽하게 책임지고 이것을 행해야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 제사가 바로 상번제예요. 그러니까 이 상번제는 끊임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헌신된, 충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되고 택함 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구별하여 내어드린 그 충성의 상징인 상번제를 매일 무조건 2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직무가 하루의 시작과 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번제에 대해서 이제 나눌 것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과연 상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상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저 그깟 양 2마리 매일 받으시겠다고 이것을 명령하셨을까? 당연히 이제 그 불, 첫 번째 불을, 하나님께서 주신 불, 그 거룩한 불을 꺼뜨리지 말라 라는 명령이 있지만, 그저 차가 저 이제 휴가 또 갔다 왔잖아요. 자꾸 휴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강원도에 갔다 왔거든요. 그 중간에 올라오는데 제가 강릉이랑 삼척에 좀 다녀왔어요. 강릉에서 이제 출발해서 인천으로 이제 올라오는데, 강릉에서 출발할 때 기름이 한 75% 정도 차 있더라고요. 이거를 만땅을 채우고 갈까? 그냥 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다가 중간에 서진 않을 것 같은데 제 차가 경차거든요. 연료통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찝찝한 거 있죠, 여러분. 안 설 것 같은데 조금 찝찝해요. 결국에는 중간에 홍천휴게소에 들러서 주유를,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제가 좀 쫄보예요. 가슴이 좀 작아가지고 새 가슴이라 중간에 기름을 넣고 왔는데, 차가 멈추지 않게 연료를 공급하는, 주유하는 것처럼 그냥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과연 이 상번제의 목적이 전부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면서 좀 떠오른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묵상이니까 완벽하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겸손하게 이제 제 묵상을 감히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매일 드려야 하는 이 제사 속에서 원하셨던 것은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큰 복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 우리의 과거의 많은 시간,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었을까?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가 형식이 되면 안 되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8장을 제외한 앞부분의 많은 민수기의 여러 장면들에 보면 노뱀 사건도 있고요, 전염병과 금양로 사건도 있고요. 노뱀 사건은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사죠, 불뱀을 보내서 물면 죽는 뱀들을 보내셔서 다 죽게 하십니다. 물리면 그냥 죽어요. 시간 조금 지나면 죽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쟤들 용서해 주세요. 쟤들 불쌍해요. 우리가 잘못했대요. 이렇게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보면 살 거다. 그 은혜도 참 신박해요. 눈을 들어서 쳐다만 보면 산대요. 본즉 살더라라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고개만 들어서, 독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엎드려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들은 고개만 들어서 눈만 돌려서 장대에 높이 그래서 매단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보기만 하면 살게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고요. 또 전염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죽여버릴게. 모세, 너랑 몇 명만 가나안 들어가자. 다 죽여버릴게. 팍!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쓸어버리는 순간 전염병에 픽픽 쓰러져 다 죽어요. 그때 엄청 많이 죽거든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쟤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의 기도도 참 신박한데요, 제가 모세를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모세를 참 좋아하는데,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쟤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들 다 죽여버리면, 참 똑똑하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들 다 죽여버리면 저 애굽 사람들이, 저 이방 민족들이, 저 봐라,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을 다 끌고 가더니 좋은 땅으로 데려간다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더라.
야, 저게 무슨 신이냐?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짓 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 똑똑하죠. 제가 모세 참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명령을 해요. 누구한테 하느냐? 지 형인 아론한테 하거든요. 아론한테 금양로라는 게 있어요. 그 금양로가 역사 기록으로 찾아보면 한 이만하거든요. 되게 커요. 금이잖아요. 되게 무거울 거거든요. 그리고 향로니까 거기에 숯이 막 뜨거운 숯이 담겨요. 되게 뜨겁고 무겁고 막 힘들어요. 그걸 들고 저기 전염병 오는 마지막 저기 백성, 살아있는 백성 앞에 서라고 아론한테 명령하니까 아론이 알았어 모세, 그러고 들고 뛰어가요. 들고 뛰어갔을 때 아론 앞에서 전염병이 싹 멈춥니다. 그 마지막 전염병 눈앞에 왔던 방금 아론 등 바로 뒤에 있던 그 사람은 아론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사람은 평생 모세 가문에 충성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 민수기의 이런 장면들을 보면 너무 멍청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까? 10가지 재앙, 어마무시하죠. 물이 없어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만나가 내려와요. 막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와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만나 지겨워요. 고기 먹고 싶어. 메추리가 갑자기 막 땅에 떨어져서 막 자기 머리 박고 죽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고도 자기 앞에 잠시만 힘든 상황이 닥쳐오고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발 너네들이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보여줬던 것들, 너네가 처음 제사를 드릴 때 나한테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우리가 진짜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맹세하고 고백했던 그것들을 제발 좀 기억해라. 그거 좀 제발 좀 까먹지 좀 마라. 그거 조금 너 걷는 거 힘들다고, 그거 너 조금 광야 조금 그거 힘들다고 제발 좀 제발 좀. 그런 의미가 이 상번제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를 자꾸 날마다 새로이 경험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그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 우리가 받은 그 성령,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상번제를 명령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상번제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아까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 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처음 성령으로 받았던 그 불꽃, 그 하나님의 불꽃이 여전히 번제단에 타오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제발 그 불꽃 기억 좀 해라. 야, 불꽃 다 죽어간다. 꺼뜨리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인도했던 것,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 기억해줘라. 잊지 않을 순 없겠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나 그 제단에 불이 꺼져 있거나 꺼졌다가 대충 나의 노력으로 번개탄으로 대충 촛불로 다시 붙인 불꽃이 붙어 있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여호와의 불, 처음 내가 받았던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네가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그리고 내 은혜를, 내 영광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걸 떠나지 말아라. 매일마다 나와서 번제물을 올려서 그 불을 타오르게, 활활 다시 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드리는 믿음의 상번제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상번제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불이 아직 타오르고 있다면 절대 그 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혹시 그 불이 꺼졌다면 다른 불을 담아다가 그냥 붙여놓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그 불을 다시 붙여주십시오. 여호와 앞으로부터 나와서,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활활 재물을 불살랐던 그 불을 나에게 다시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께 일상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묵상하는 것,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상번제의 제물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상번제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상번제의 향이 나고 있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 작전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드려지는 상번제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향기롭게 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인생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불이 영원히 마음속에 타오르는 주님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